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물질관이 존재합니다. 세상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물질관. 저희는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죠. 그런데 세상적인 물질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물질의 주인은 나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 하죠.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도 못해요. 내 돈이요. 돈의 주인이 나야. 근데 성경적 물질관은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딱 맞아요. 물질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예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 이건데 하나는 나다. 하나는 하나님이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돈이 주인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수전노라고 그래요. 수전노. 수전노. 물질을 끌어모아서 쌓아두는 것만 하지 쓸 줄을 모르는 사람. 돈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돈이 나오질 않아. 하여간 잔뜩 쌓아두고 쓰지 않는 사람. 수전노라고 그래요. 구두쇠란 말 알죠? 노랑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바우 영감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비슷한 말이에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돈을 섬기니까.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아요. 돈을 섬길 거냐, 하나님을 섬길 거냐. 둘 중에 하나만이지 둘 다 똑같이 섬긴다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성경적 물질관의 핵심이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인가? 돈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수전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면 돈을 이용합니다. 어떤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 있죠? 이 안에 돈이 잔뜩 들어있어. 모든 그 삶 속의 최고의 가치가 주인이 돈이니까 이런 사람은 사람을 만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내가 돈을 얻을까? 왜? 돈 얻는 게 목적이니까. 이런 사람 만나면 뜯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 만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본인은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줄 알아요. 왜?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돈을 버니까. 근데 그렇게 돈을 벌었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건 제가 누구를 상정하고 하는 얘기 아니라 원리를 얘기하는데요.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지금 가지고 있는 집도 잃어버리고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용해가지고 돈 떼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다 욕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뭘 소문이 나니까 이제 다른 데 가서 또 하는 거지. 그런 사람들 많죠. 만나갖고 돈 띈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한테도 떼어먹고 저 사람한테 떼어먹고. 왜냐?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돈을 이용하는 거예요. 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얻어. 여기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얻어. 돈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얻어. 어느 쪽에? 돈을 이용해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맞죠? 맞죠? 예. 이게 돈을 어차피 쓸 거잖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근데 사람을 얻는다. 이게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함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만 보면 아이고 저 일만하게 뿌리요 그러는데 성경을 그대로 보셔야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란 말이에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이용하잖아요. 그게 죄 짓는 거지요. 사기치는 거지요. 도둑질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런 거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걸 사랑하니까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죄를 질 이유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는 걸 사랑하면 뭘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성경 다시 한번 시작. 죄송해요. 그 앞에 거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 그러면 정신이 없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죠. 성경에 돼 있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자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돈을 쓰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도 이용해야 될 판인데 자꾸 그러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마귀가 또 가만히 있냐고요. 미혹을 하지요. 그게 떠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합니다 그러면 떠나는 사람들 있죠. 어느 교회나 다 일반적인 얘기요. 성전 건축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언제나 그러죠. 어느 곳에. 왜? 돈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성전 웃기지 마. 내 집이 더 중요한데
돈을 내라고 그러니까 고민하다가 떠나는 거예요. 왜 떠나냐? 믿음에서 떠난다니까요. 그 마귀의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었습니까? 항상 있죠. 어떤 사람은 넉살도 좋아. 잠시 떠났다가 다 짓고 나면 그때 또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관이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냐 이거거든요. 그 다음에 본문과 아래 말씀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랬는데 오직 각 사람이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잘 알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거예요. 시험.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유혹. 미혹이죠. 요거는 욕심에 끌려서 그런 겁니다. 욕심, 탐욕, 지나친 욕심, 욕심쟁이.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욕심은 결국은 끝장나는 거더라. 아까 쫄딱 망한다 그랬잖아요. 망한다가 망자가 이거 망자란 말이에요.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감옥 갔대. 그럼 죄를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죄의 근본 원인은 뭐예요? 보니까 욕심이요, 욕심. 욕심 때문에 그런 거야. 좀 다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모든 죄의 원인은 욕심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이러는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 되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설교.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누구에게? 무리에게, 여러 사람에게. 설교 중이에요. 지금 설교 중이에요. 그렇죠? 설교,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대신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설교를 듣다가 끝난 게 아니고 설교를 듣다가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수님, 설교를 끊죠. 질문 있습니다. 부탁 있습니다. 아주 설교를 하는데 자기 얘기를 하겠다고 설교를 끊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내 형이 나쁜 놈이라고. 상속을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데 내 목까지 다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우리 형 좀 불러가지고 네 동생 거 돌려줘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정확하게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이. 예수님, 제가 억울하게 형한테 유산을 뺏겼거든요. 우리 형 좀 불러다가 제 거 좀 돌려주라고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억울하잖아요. 동생은. 억울하지 여러분들도. 내가 들은 사람들 중에는 형들이 나쁜 형들이 많더만. 대개 그 형들이 동생 걸 그렇게 갖다 쓰더만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돌려주세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너 돈 욕심이 너무 많어.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는 건데 왜 책망을 받았냐면요. 이거예요. 너는 설교 시간에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어. 뭐가 관심 있어요? 돈이요, 돈. 어떻게 하면 형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설교 안 들어도 돼. 설교는 의미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설교를 중단시키고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부자 얘기를 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가 있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야. 그렇죠? 소출이 풍성하다 그랬죠. 근데 심중에 이르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영혼에게 말하되 내가 곡식을 쌓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하고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내가 그래가지고 돈의 주인이 나다. 어리석은 거예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게는 무리들에게 하셨죠? 아니 동생에게 하셨죠? 그 질문한 사람한테 하셨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그 성경 본문의 텍스트에 있는 무리들이 들었죠? 근데 그거는 오늘의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그때 그 동생한테 말씀하셨디야. 또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나한테 하셔.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그렇게 주머니에 돈에만 골똘하냐? 그리고 다 내 거다 벌벌 떨고 미혹당하고 죄짓고 믿음 잘하지 못하고 그러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다 함께 시작. 히브리서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행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사랑하라 이런 대상을 사랑하면 행복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면 안 된다. 근데 그거를 사랑하면 불행이 와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하는데 사랑의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라. 그 대상을 사랑하면 행복이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런 대상을 사랑하면 그거는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행복이 아니고 사랑이 불행이 아니고 대상이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거냐? 하나님이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한 거냐? 이건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해. 그럼 사랑이잖아. 돈을 사랑하면 불행이 온단 말이에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래서 얼마가 됐든지 현재 있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있어요. 근데 디모데서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좀 따라하기 싫을 거예요. 마귀는 그 따라하지 말라고 틀린 말이에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만하면 됐습니다. 자꾸 줄어들어. 만족하게 여기라는 얘기는 욕심에 끌려서 죄를 져가지고 망하지 말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집이든 뭐 전세든 월세든 몇 평짜리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오늘도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면 돼요. 그런데 40평에 살면서도 욕심이 있어갖고 만족은커녕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집이 한 채라니요. 어떤 사람은 세 채라는데 당진 장로교회에 나쇠채 장로라고 계세요. 알죠? 네? 나쇠채 장로. 근데 하루 밥 먹다가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집 세 채요? 네, 나 세 채니까. 그 양반이 예, 저 세 채요? 부여에도 있고요, 당진에도 있고요, 서울에도 있고요. 그러더라고. 그 사람은 세 채나 있는데 한 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세 채 있는 사람은 또 뭐라 하죠? 하나님 세 채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별장도 있다는데 나는 별장도 하나 없이. 그럼 저 강원도에 별장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저 캘리포니아에 별장이 있다는데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 그럼 행복하겠냐 말이에요. 그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여겨야 행복하다. 그 다음에 돈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돈과 하나님은 반대예요. 그렇죠? 돈하고 하나님 반대잖아요. 보세요.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크게 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믿어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왜?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거예요. 돈은 영원히 안 떠납니까? 내가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크고 많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은 여러분을 떠나게 돼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떠나든지 영원히 돈이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돈은 그래서 쌓아두는 게 아니에요. 쌓아두면 그 돈이 언젠가는 날아가고 아니면 내가 그 돈을 놓고 내가 가든지 그게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쌓아두는 건 아니야. 어떻게 해요? 플로잉 하는, 플로잉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건데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것을 사랑하는 데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이용해서 플로잉을 해라. 플로잉은 저쪽에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내가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돈이 어쨌든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야. 이게 나한테 있다가 이게 하나님이 흘려보내라 하는 것으로 흘려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행복. 네. 자, 오늘 마지막 한 2, 3분만 더 말씀드리려는데 어제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생각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그런 수도 있나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았던 돈이 최근에 생겼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저희가 청년들하고 함께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국내 성지순례 했잖아요. 그때 성지순례를 같이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스테이션. 저도 이걸 가봐서 아는데 공주, 전주, 부여, 원주 이런 그 도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면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일단은 한 곳을 정해가지고 땅을 많이 사요. 넓게. 당지는 그게 없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오고 의사도 오고 선생님도 오고, 이게 다 합력을 해가지고 여기가 센터가 돼가지고 그 지역을 계속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 도시가 성시화 됐더라 이거요. 이게 가는 곳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돼 있어요. 공주도 그래요. 공주도 그 영병학교, 청양 뭐 이런 데도 다 선교사들이 이런 걸 다 같이 했어요. 원주, 기독병원 이런 거. 기독병원만 있는, 원주가 지금 굉장한 그 크리스찬들이 많거든요. 전략적으로 한 거예요. 평신도들이, 여긴 목사님이 들어왔겠지만 여긴 의사가 들어온 거고 여긴 교사들이 들어온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어려운 사람들 데려다 치료해주고 애들 데려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세워갖고 다 가르치고 기독교 정신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복음 전하고 이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 도시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됐던 거죠. 그걸 전 몰랐었는데 오래전에 저도 한번 그 국내 성지순례를 했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 교인 한 분이 그걸 보신 거래. 이야. 근데 마침 미얀마 얘기를 하더래. 1,000만 원 가져오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억지로 한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뭐냐면 십자가거든요. 그게 다요? 십자가 그렇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저게 내가 어딜 갔더니 저게 십자가인데, 이렇게 입체적인 십자가인데 거기 사진이 다 있어요. 저 나무로 만드는 건데 시트지에다가 사진을 붙인 게 아니라 나무에다가 직접 사진을 다 집어넣었어. 기술이 요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 뭐죠? 그 수양관을 짓는데 기도하고 협력하신 분들 사진 다 찍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어넣더라. 지우세요. 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데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기억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행위록에 기록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상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금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복을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그러니까 막 미얀마, 홍콩 다 하라. 아니 그런 왜 해석을 그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맥락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씀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한 데다가 내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쓰면 하나님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흔들고 눌러서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그 사람은 금생과 내생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건데, 사람 이용해가지고 돈만 긁어먹고 그런 사람들은 이 생에서도 쫄딱 망하더라. 그 얘기죠. 그래서 물질의 주인은 돈이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아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돈이 시키는 대로 하면 안 돼요.